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고 편안한 쉼을 누리고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문제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선산에 들어가면은 문제 없습니다. 고통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음에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혹시나 내 아들, 딸들에게 와서 직장을 못 그만두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수능이 이제 11월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 걸리면은요 수능도 고통스럽습니다. 격리돼서 따로 봐야 되고요. 집에서도 우리 아들 이번 수능을 이제 보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명이 지금 수능을 보고 또 우리 동훈이도 수능이죠. 지금 프로에 입단하기 위해서 수능을 이제 운동으로 보고 있는데 격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그동안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시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평, 불만의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오히려 감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하여 오늘 찬양처럼 성령의 불길로 타올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에 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단 몇 주 동안이라도 참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자 할 때는 내 속 자아에서 내가 벗어날 때였다라고 세계적인 대문호 철학자 독일의 괴테가 남긴 가장 유명한 명언입니다. 기독교 명언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부정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기독교의 대명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이기고 편안한 쉼을 누리고 살려면 첫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께 정성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문제를 이기고 편안한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살 때 안식을 누리고 살려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그 누구나 예수님께 나와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께 오늘 주일 대예배 오늘 대성전에 나와서 정말 정성껏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죽는 연습을 하고 죽어서 정말 문제를 이기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 그 신학자요 목사요 선교사였던 선교사의 좌우명입니다. 좌우명.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평생을 달려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그 옛날에 그런 사울로 살았던 그 옛날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꽝꽝꽝 박고 나는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직 내 안에 내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육체로 걸어다니면서 살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고 평생을 사도 바울이 기쁘게 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정식으로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물속에 머리까지 잠겨서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침례를 정식으로 이제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못 드린 분들이 있지만 이제 내년 여름이 되면은 저기 태안반도 하간포에 가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바닷가에서 침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그래서 지금 약식 세례를 물로 이렇게 뿌렸잖아요. 저도 2번을 받았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약식으로 전 군인들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제가 1986년 9월 26일 군번입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이렇게 전 그 세례 주신 목사님 이름도 기억해요. 조종남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군대 제대하고 조영기 목사님께 다시 정식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옛날 사람은 다 죽고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머리가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예수님처럼 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약식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약식 세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 시체같이 사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욕하는 사람, 막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막 부글부글부글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님인데도 속이 부글부글부글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같이 쌈박질하지 마세요. 부글부글. 그것이 잦아질 때까지 꼭 참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십자가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라게 하려고 이번 주에 제 가슴을 그냥 다 긁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가슴을. 우리 성도는 아니고 성도님은 아니고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다 보니까 여기가 입술이 부르텄어요. 이거 부글부글. 근데 오늘 새벽에 그도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이 새벽에 제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잠 안 잤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아내가 잠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래요 하고 나서 했더니 딱 깨우지 마. 나 너무 이제 기쁘니까 그게 이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다 후련하고 기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반응하지 않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나를 막 칭찬하는 사람, 막 설교도 잘하고 또 여러분 전도도 잘하고 또 사업도 잘하고 막 재정에 막 거부가 되고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나오셔서 더 남은 인생 동안 정성껏 예배드리시면서 주님을 닮고 우리가 죽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이기고 편안한 쉼을 누리고 살려면 둘째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모든 것을 주님처럼,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버리고 비운 것처럼 우리도 버리고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문제를 이기고 편안한 쉼을 누리고 살려면 어떤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비워주신 것처럼 비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처럼 버리고 비워서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남은 인생 동안은 정말 편안한 쉼을 누리고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겠나라고 하면서 신천지처럼 가족 또 자기 선생님 다 버리고 그렇게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보살펴야 될 정말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그래서 빠진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나이가 70, 60 넘으면 받지도 않는데요. 미친 것들이.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요 가족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요. 안 가요. 집에 안 가. 집에 안 갑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경을 곡해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십자가는 지고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자식들을 부양하고 열심히 살면서 믿음 생활 자기의 십자가는 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그렇게 열심히 수능 공부하고 가르쳐 놨는데 신천지에 빠지면은요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물론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공부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가 탑 리더가 돼야 돼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의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학생들은 공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동받아요. 우리 동훈이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을 선수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사시는 거 보고 정말 그걸 따라서 존경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는 종종 보고 나도 동훈이처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꾸 그래서 용기를 줘야 돼요.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 가지고 에디슨의 어머님처럼 자꾸 에디슨아, 너는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너는 연구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계에서 최고의 발명가가 될 거야 라고 용기를 주니까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퇴학을 당해가지고 너무 공부도 못하고 연구만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에디슨을 두고 열심히 용기를 준 결과로, 그 한 가지 잘한 것을 용기를 준 결과로 연구하면 어른이 돼가지고 연구하면 특허가 돼가지고 오늘 정부도 만들고 이렇게 불 켜서 예배드리게 되고 오늘 모든 텔레비전도 나오고 다 에디슨의 공로인 것입니다. 수많은 발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인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짊어진 짐은 꼭 버리지 말고 열심히 살면서 포기하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에디슨의 어머님처럼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 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 잘하는 건 내가 알아. 너의 은사, 달란트 내가 알아. 그거 개발해. 그거 개발하라. 하나님이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응애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잘하는 은사를 1개에서 5개까지 주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남은 인생 개발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걸 가지고 이단 신천지가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령 충만함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풀다가 성경의 이단에 빠지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십자가는 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정통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닌 이상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우리 이 교회 같은 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그때는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왜?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 천국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들은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거기 괴수가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래요.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 차려서 말씀을 또 듣고 이제는 영어로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영어로도 보내드릴 텐데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오늘 설교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또 듣고 듣다 보면 용기가 되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설교를요 일주일 내내 듣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또 듣고 어제도 또 듣고 아멘하고 또 하나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더 용기를 주는 말 희망해 주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작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만 2년도 되지 않았잖아요.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라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탄한 이야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뛰어난 신학자요, 그렇게 뛰어난 목사님이요, 세상 공부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옥스퍼드, 정말 세계 명문 대학, 미국의 이런 명문 대학교에서 공부한 내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스승님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했던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로마서 7장에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서 남은 인생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네 라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도 바울이 결국 65세에 순교당할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귀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천국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에는 예수님께 더 열심히 나와서 오늘 대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버리고 비운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드리면서 다 비우고 버리는 연습을 우리가 생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이기고 편안한 쉼을 누리고 살려면 마지막 셋째로 그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닮도록 닮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여,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편안하게 안식하고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문제를 이기고 편안한 쉼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들은 더 열심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주시고 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쉬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닮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꼭 알고 깨달아서 실천하셔서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편안한 쉼을 누리며 용기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3번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꽝 하고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꽝 하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 부자가 와서 선생님,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받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사랑하는 청년아, 10계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님을 정말 효도하고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선생님, 예수님, 이것은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중심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주 부자였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떠나서 주랭랑치고 도망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예화를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재정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벌면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다 공술의 공수거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보화로 쌓아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우리 한국 조상들이 만든 속담처럼 강아지처럼 열심히 일해서 정승처럼 써라는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만든 속담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원래 알이랑 그 알은요 해석이 안 돼요. 우리말로 아무리 해석이 안 돼요. 알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랑 알, 이랑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with예요. WITH. 함께, 하나님이랑 함께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 백두산을 넘어 여기까지 지리산을 넘어 이 남한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 넘으면서 하나님이 다 바벨탑 위에 전 인류를 흩을 때에 그 노래를 부르고 온 거예요. 그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랑 함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생 모든 건강도 쓰고 재물도 쓰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공부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전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쉼을 누리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우리는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리라. 그러면서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너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선복음 세종교회를 부흥시켜 주리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리라. 부흥시켜 주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 믿게 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셔서 의인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의인 만들어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쏙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사업에, 가정에, 자녀들의 범사에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 눈에 보인 성령님을 왜 믿습니까? 그 신천지 속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악한 영에 속으면은요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과 제가 중보기도 가족들이 빠진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참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주세요 라고 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간절히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근심 걱정 염려합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전진하고 내일 또 전진하고 또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이 잘 된다, 나는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게 된다 라고 요한 3서 1장 2절을 늘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도 그래서 다 맡기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들을. 그래서 안식 누리고 쉼을 누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야훼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그의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어요. 평생 동안 응답을 받을 때 그래서 그 자서전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나는 편애하는 마음도 죽었고, 나의 기호, 좋아하는 것도 죽었고, 나의 의지도 죽었고, 나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나 비판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께만 의지하고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편안한 쉼을 누리고 살려면 첫째로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더욱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그 좋은 하늘 보호자도 버리고 이 땅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버리고 비우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오늘 나오신 여러분 수지 맞았고 정말 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오늘 꼭 지키셔서 모든 문제를 이기고 편안한 쉼을 누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충만하게 얻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평화를 갖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며 내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는 것과 내가 비워지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십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